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는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잘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그 중심추가 없으면 이제 약하죠. 그래서 넘어지기 쉽고 또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기 쉬운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의 회복이나 가정의 회복, 여러분의 삶의 회복에는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중심추가 필요합니다. 그죠? 중심추가 필요해요. 이게 중심추가 없으면 좀 우리가 요동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삶으로도 그렇고. 느헤미야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어떤 중심추를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세우는 중심추는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점검해보고 또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2세지만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여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바로 술관원이 되었더라 였어요. 술관원이 된 것과 왕의 술관원이 된 것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관계가 없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 속에 있음을 믿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술 관원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는데 그 응답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어떤 중심주가 필요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것에 대한 중심주가 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야 라는 믿음이 좀 필요해요. 이게 왜 뭐 하나님이 잘못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들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주어진 그 지금의 상황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술 관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져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마냥 웃을 수는 없죠. 수심이 근심이 가득함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네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무슨 일이냐? 필연이는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 그래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수심과 근심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왕이시여 예루살렘에 아직 회복되지 않음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어찌하여 내가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왕이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이 느헤미야가 그 대화 지금 왕과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아주 되게 예민한 부분인 그 부분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그때 그 찰나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묵도하여 이렇게 돼 있죠. 묵도하다는 게 뭐였죠? 기도하다. 또 뭐였어요? 판단하다. 그리고 간섭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묵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또한 이 대화 또한 누구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해 왔고 이 대화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대화잖아요. 그럼에도 묵도하였다는 것은 이 대화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맡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도권을, 그리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다, 묵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박한 상황과 막 당장 막 내일 지금 뭐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묵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묵도하는 거죠. 그때 이제 묵도하면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소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구하게 돼요. 자, 그러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그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 먼 거리 1600km거든요. 그 거리까지도 갈 수 있는 조소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도, 또 거기에 필요한 성벽을 건축할,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까지도 같이, 그리고 마병까지도 보내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보게 돼요. 역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결국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이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묵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막 오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묵도,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결정권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이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손에 은혜를 입어서 수상공에서부터 이제 1600km까지 가는 그 먼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돼요. 자,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죠.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과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이제 느헤미야를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가 그 긴 여정 1600km, 와, 여수에서 1600km는 어딜까요? 여기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예요? 358. 운전하시는 분이라 정확하게 아세요. 358km죠. 야, 그러면 1600km면 와,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말을 타고 간 게 아니라 걸어갔기 때문에 야, 이거 몇 달이 걸렸을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말 그 여정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허락 받았지만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고됐을까 싶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도착했어요. 와, 드디어 도착했어요. 야, 도착만 한 몇 개월 지났으니까 도착만 하면 좋겠다,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도착을 했어요. 다 도착하고 나서 이제 3일 후에 이제 좀 3일 동안 쉬었던 것 같아요. 쉬었던 것 같고 3일 후에 느헤미야가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은밀하게 그리고 조용히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저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신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신중하다. 지금 왕의 조서도 받고 막 다 군사도 왔고 막 그랬으면 이제 빨리 합시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성급하지 않게 신중하게, 그러나 지체하진 않아요. 그러나 신중하게, 그리고 들뜨지 않아요. 들떠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의 수관원장이었다고, 되게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의 그림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중하게, 그러나 꼼꼼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보게 돼요. 신중하고 꼼꼼하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회복의 그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사람에게 이거를 막 드러내거나 말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중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상의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게 성도를 위한 일이고 내 뭐 남편을 위한 일이고 가족을 위한 일이고 뭐 이렇게 아무리 이거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일에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조금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좀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말도 좀 신중하게, 어떤 행동도 좀 신중하게, 그런 지혜가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신중한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게 아무리 교회를 위한 거라도, 아무리 성도를 위한 거라도,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막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막 말해서 막 자기화하고 그렇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이 일에 대해서 상의하는 그런 좀 신중함, 그리고 좀 천천히 가는 그 걸음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거든 꼭 여러분 잠잠히 먼저 막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좀 상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때와 그 시간과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그림을 한번 잘 따라가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막 세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신중하게 하나하나, 그러나 꼼꼼히 보면서, 꼼꼼히 내가 계획 세우는 게 아니에요. 꼼꼼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따라가 보는 그런 지혜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 이제 수련회를 많이 가봤다고 했잖아요. 이제 수련회를 가면 엄청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도 받고 막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막 듣고 뭐 보고 막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어릴 적이었지만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당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가르쳐 주셨던 거 하나가 뭐냐면, 유성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절대라는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과 나누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들과 나누지 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좀 잘 간직해. 그래서 잘 간직해. 들뜨지 말고 신중하게. 그래서 그때 어릴 적이었지만 나중에 너가 좀 크거든 회의를 하고 할 때 말하지 마 그랬어요. 말하지 말고 들어야 돼. 그리고 신중하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막 이렇게 제가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떠벌리지 말고 좀 간직하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은혜를 이렇게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막 나는 이렇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들뜨지 않고 신중하게 내 삶에 좀 간직해야지, 이런 훈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이지만 그때 그래서 수련회를 끝나고 나면 좀 웃기지만 친구들과 막 대화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 이제 집에 가면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은혜를 간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의 그림들을 주셨는데 그 그림들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은밀하게 한밤중에 몇몇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신중하게 꼼꼼하게 성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생각보다 훨씬 더 참담했어요. 자,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 우물을 말해요. 분문이라는 것은 배설물 문을 말하고요. 쓰레기 버리는 문을 말해요.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저 혼자 읽었네요. 그죠? 자,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타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방치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본 거예요. 북쪽은 어떨까 하고 북쪽으로 가보니까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는데 더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파손되어 있냐면 그때 이제 나귀를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새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길이 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을 지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바꿔서 기네론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서 성벽을 이렇게 살펴본 후에 이제 다시 동쪽 골짜기 문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만 봐도 지금 예루살렘 성이 심각한 상태에 지금 파손되어 있는,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예루살렘 성 전체를 빠짐없이 동쪽 북쪽 다 살펴보면서 그 분문까지, 쓰레기 버리는 배설물 문까지도 다 꼼꼼히 살펴보면서 은밀하게 신중하게 살펴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같이 접목시켜서 봐야 되는데,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회복하는 데 있어서 회복의 첫걸음이 있어요. 그 회복의 첫걸음이 뭐냐면 이 성이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불타 있는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첫걸음,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왜 그런지, 왜 황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신중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회복을 하려면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무너졌지? 요한계시록에도 나왔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어디서부터 그랬지? 근데 아마 여러분 그 생각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좋은 생각이 아니니까요. 그 아픔의 이야기를 꺼내야 되니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살펴보고 알아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겉핥기식의 회복만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되었다가 넘어지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나의 영적인 이 신앙의 삶을 무너뜨리게 했던,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진단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정말 위한다면 먼저는 여러분의 삶에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막 사람들과 상의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한밤중에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새벽 미명에 어둡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해서 점검받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게 우선되어야 돼요. 회복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이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진단받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섣불리 막 판단하고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좀 차분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디서부터 그래 무너졌는지 차분하게.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듣는 시간 없이 기도만 주구장창한다고 여러분 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은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어디가 무너져 있었는지. 여러분, 우린 모릅니다. 우린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내가 아는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내가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 그 나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거를 이제 20대 중반 때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이상하다. 왜 자꾸 이 말씀 주시지? 근데 그게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진단하셨을 때, 그게 너야 라는 걸 알게 하셨을 때, 여러분 정말 손과 발이 이렇게 막 떨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막 공포의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렇게 들통날 때, 내가 생각했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의 사이 속에서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그 나를 직면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나는 아니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힘들고 아픕니다. 나를 직면한다는 것은. 그러나 회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되질 않으면 안 돼요. 피하고 싶지만,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모습을. 그러나 내 자신을 조용히 좀 은밀하게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면하고 직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회복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 성을 은밀하게 돌아보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본 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또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자, 16절을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알리지 않았으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막 이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뭐 했다는 거예요? 묵도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판단, 간섭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주도권, 이 모든 일의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권,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밀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속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사실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못 봤습니다. 본인들의 이야기인데도 본인들은 몰랐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죠. 그리고 묵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 귀족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자, 17절을 보십시오.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다 모아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황폐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황폐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황폐함을 인정하십시오 라는 걸 먼저 말해요. 이 인정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 회복으로 못 가요. 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단을 받아야 돼요. 정확한, 신중하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나요, 그 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나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황폐하게, 왜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게 했는지를 인정하십시오. 이것을 먼저 선포해요. 회복하십시다,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황폐하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럼 무엇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야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회복의 과정을 말해주는 거라고요. 이 회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회복만 있을 뿐이지 진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황폐함, 나의 죄성, 나의 그 악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복은 일어나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그런 곳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자기 목소리가 없어요. 들어요.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잠히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묵도해요. 그게 교회더라고요. 나의 무너진 부분을 먼저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혹시 아세요?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 목사님이 원래 처음부터 목사님은 아니었고요, 집사님이었거든요. 30대 때 집사님이실 때 결혼을 하셨어요. 일반 항공사에 관련된 어떤 그 출판사를 하고 있었는데, 듣기로는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항공사에 관련된 출판사에서 비행기가 한 번 뜰 때마다 1,200만 원씩 들어온대요. 한 번 뜰 때마다. 그 당시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는 지사님이었죠. 이 지사님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정말 부유했대요. 엄청나게 부유했겠죠. 그리고 결혼을 하셨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이분이 교회를, 이 이재철 지사님이 교회를 엄청 열심히 믿는 지사님인 줄 알고 결혼했대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재철 지사님은 매일 술을 마셨대요. 매일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왔대요. 일찍 들어오는 날도 있었대요. 그때는 누구와 함께 들어왔냐면 술 친구들과 같이 들어왔대요. 이 아내분은 성악을 전공해서 노래를 잘했대요. 근데 이 이재철 지사님이 그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막 뭐라고 할까요? 그 자랑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아내를 술집으로 불러서 노래도 시켰대요. 모르셨죠? 그렇게 인생이 난장판이었나 봐요. 매일 술에 살았고 그렇게 생활이 무너져 있었던. 그런데 이 아내분이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한 번도 싫은 내색을 안 했대요.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대요. 술집에 오라면 가서 노래하고 그랬대요. 이게, 그래서 이재철 지사님은, 야,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나 보다. 그래서 야, 저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그죠? 술 친구 데려가면 밥을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이재철 지사님은 술을 먹고 막 안주도 마음껏 마시고 먹고 오잖아요. 그러나 술배와 밥배가 달랐대요. 그래서 꼭 집에 가면 밥 달라고 그랬대요. 술 잔뜩 먹고 와서 밥 줘. 그러니까 얼마나 매일마다 그렇게 살던 이 이재철 지사님이 우연히 술에 새벽에 들어와서 술 취하고 다 자고 있고 그냥 한 방에 들어갔는데 성경책 밑에, 아내 성경책 밑에 수첩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그 노트를 아내가 자지, 그리고 이제 읽은 거예요. 아내의 일기장이었어요. 근데 그 일기장을 열었는데 일기장에 눈물 자국이 있죠. 눈물 자국으로 이렇게 젖어 있는, 그래서 말라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랬어요. 아내가 쓴 글이에요. 나는 오늘도 이제 버스를 타고 시골길에 내려서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한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긋고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명하시니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 일기를 보게 된 거예요. 이재철 이 지사님이 이 아내의 일기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결혼 이후로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 귀가하는 자기 남편을 언제나 그러나 웃으며 맞이하고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술 취함을, 지사님인데 술 취함을 그냥 받아주면서, 그런데 그 아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고 죽고 싶어 할 만큼 괴로워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아내가 자기 때문에 매일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재철 지사님은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 자신의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그 무너졌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때부터 그의 자신의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그 새벽의 시간이 그 지사님을
오는 날에 이재철 목사님이 되게 하는 회복의 시작이었대요. 아팠대요. 물론 아팠겠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죠. 자신의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보았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기도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뭘 갖고 싶은지를 막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진단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들고 아프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 힘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렇다고. 그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에 대해서 인정하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돼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왜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지를 인정하십시오라고 외친 후에 그 다음 뭘 선포하냐면, 그러고 나서 선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걸 보게 돼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의 황폐함을 보았던 거, 그러면 인정한 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 아무리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 몰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고 우리 예배는 이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지만, 우리는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 여러분 일어나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함께,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함께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회복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황폐함, 또 우리의 황폐함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인정하는 거지만, 거기서부터 첫걸음은 맞지만, 그러나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난 이만큼 못했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믿는 거예요. 그 회복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회복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우리가 때로는 막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이 회복될 것 같고 돈이 오면 회복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회복되지 않잖아요. 건강해지면 회복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제 예배 잘 드릴 것 같고, 이제 이것만 되면 내가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회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어떤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한 거예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향한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회복의 그림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 한번 봤지? 그려봐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그림은 누가 그리냐면 내가 그릴게 그래요. 우리에게 그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 색칠해 뭐 그려봐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너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회복의 그림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그림이 있는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있으면 믿고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면 믿으면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한 뭐 비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따라오면서 겁먹지 마라. 따라오면서 뭐 이렇게 겁먹니? 잘 안 되니? 오늘도 넘어졌지. 그럼 내일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내일은 한번 오늘보다 좀 잘해볼까?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다시 해보자. 내일을 줄게. 오늘은 그냥 일단 자. 오늘은 그냥 푹 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푹 자고 내일 다시 해보자. 내가 다시 내일을 줄게. 그리고 나는 너를 향한 회복의 그림이 있단다. 그 회복의 그림을 그 계획을 나는 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일을 할 거야. 난 중단하지 않을 거야. 왜요?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림들이 있어요. 사명들. 그 사명이라고 해서 막 우리가 뭔가를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막 못 믿어서 막 그래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세요. 따라오면서 겁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할 거야. 너의 그 눈물과 그 수고와 아픔의 시간들을 손해보게 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계속 그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소망이심을 바라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나아갑시다.